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대와 바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대하며, 또 어떤 부모는 군대 간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공부하는 자는 자기가 공부했던 연구의 논문들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좀 나이가 연재 드신 분은 건강하기를 기대하며, 누구나 다 바람과 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손자에게 전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손자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 오냐고. 그래서 그래 간다,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에 다시 통화가 돼서 전화하는데 우리 손주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받느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안 와서 삐졌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오기를 기대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와서 삐져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얼르고 달래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더더욱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벅찬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기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것에는 어느 것이나 다 기다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기다려졌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 가을의 선선함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일상의 기다림과는 다른 차원의 기다림일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기다림입니다. 약속된 미래가 성취될 것에 대한 기다림과 더불어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보다 다가올 미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현재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즐길 줄 아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좀 괴로워도, 지금 좀 어려워도 다가올 미래의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버리는 사람일까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즐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며 즐겼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의 일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어 제자를 삼으십니다.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은 구원자임을 발견합니다. 그러게 4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빌립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그냥 알고 있기가 어려워서 자신의 친구인 나다를 찾아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여 줍니다. 아마 흥분이 되어서 침을 튀기며 자신을 만난 메시아를 전해준 이 빌립의 말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나다리는 냉수적인 어투로 무슨 나사렛에 서운한 일이 나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넘겨봅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태도로 와 보라 하며 강권하여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나마 바돌로메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돌로메가 누구입니까? 빌립의 강권함이 못 이겨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래되어 오는 역사에 의하면 이 바들레헴은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아르메니아 땅의 알보노폴리스라는 곳에 순교당합니다. 산채로 사람을 묶여놓고 칼로 살껍질을 벗겨서 죽는 참혹한 형을 당하며 숭고하였던 인물이 바들레헴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며 그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대하며 미래 지향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바들레헴의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풍요와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터인데, 어떤 사람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큰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어 내 안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말하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아는 툭툭 뱉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지는 내 성품과 내 인격이 그 말 한마디가 대표되게 돼. 빌립이 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그가 출현하는 것이 저 나사렛이라고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냉소적인 반응,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남의 말을 쉽게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철학과 더 나아가 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라고 하는, 당시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저 회당에 올라가, 아니면 저 예배 자는 장소에 올라가 랍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저 세상에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던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빌립, 이 나다나엘,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인하여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갈망했던 나다나엘,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사람, 더 나아가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뭘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요, 높은 도덕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는지를 본문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은 아마 유대인의 생활 습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란 유대인에게는 친근한 나무인과 동시에 열매를 구할 수 있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비하여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거나 또 자신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 장소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갈증,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내면의 문제들,
더 나아간 나라에 이 민족에 닥친 이 어려움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게 묵상하고 깊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육적인 풍요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적인 삶이 풍요롭고 육신이 강건하면 내 마음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영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편안하고 내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내 육체의 삶이 강건해지니 것을. 그러기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정신심리학자인 칼 융에 의하면 인간이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세 가지의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삶의 한계를 느낄 때에, 삶의 임계점에 다다를 때, 그것이 어려운 문제든지 삶의 곤고함이라든지 여하튼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세 가지의 심리적 현상이 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불안함입니다. 어떤 대상이 공격해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물적인 풍요와 더불어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시간이 가면 지날수록 삶의 풍요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가장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약물의 복용입니다. 밤잠 못 자니까 뭐예요? 약 먹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혹자는 얘기해줘. 나는 머리만 대면 자. 그거 행복한 겁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겁니다. 여기 와서도 조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여전히 조는 양반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약물이 나기 힘든지 모릅니다. 왜요? 삶이 불안하니까요. 모든 것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어려울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삶의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막연하게 찾아오는 이 불안감, 삶의 한계를 느낍니다. 또 하나 또한 억압의 감정입니다. 물질과 명예 그 밖의 지위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소유해보니 오히려 나를 이것이 짓눌리고 속박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오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멸질과 부와 명예가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고 알았는데 나를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지요. 행여나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면 어떡할까? 또 하나, 고독함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고독감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고독한 나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내 옆에 있고 남편도 옆에 있고 내 자녀들도 있지만 가만히 뒤돌아서면 홀로인 것 같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 없습니다. 지혜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안에 찾아오는 삶의 임계점 속에 불안과 억압과 고독감,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이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나온 유명한 화가인 고라는 사람, 그는 본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화가가 되기 전에 저 벨기에 어느 탄광에서 일하며 전도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노동자가 입고 있는 옷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옷은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만든 옷인데, 그런데 그의 등 뒤에 포장천에 쓰였던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글씨는 다름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주의해서 다루시오. 이 순간 고를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인간, 그 삶이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탁월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근거함,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내 영혼의 만족도,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도, 내 안에 감격이, 생명이 넘치는 삶 되어지는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있어지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그걸 갈망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갈급함, 다른 사람의 육신의 편안함을, 당신들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살 때는 자신은 깊은 영적인 목마름과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갈급함이,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찾으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참된 만족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사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을 가리켜 간사한 자라고 말합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정직히 행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과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깨끗한 자지요, 정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결하다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의미 있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한 세탁된 옷을 말하는 겁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깨끗함을 가리켜서 청결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마음, 찌들어진 마음, 변질된 마음, 썩어져 냄새 날 대로 나는 마음, 이 마음이 회개하여 깨끗해진 상태를 가리켜 청결한 마음이요, 이 청결한 마음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러워진 마음이지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마음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지만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여도 다른 사람을 칭해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아시겠다고 생각하며 순순히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생명들, 깨끗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 위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사는 것, 이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느 사이에 물질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가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얼마나 배신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그 소망은 결코 참된 소망이요 진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점점점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 깨끗한 모습 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지 못한 한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족속의 이름이 레갑 족속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경할 때에 예루살렘 성안으로 피신한 이 레갑 족속에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여러분, 좀처럼 포도주를 권하는 일이 없는데 저 예루살렘 성안으로 피신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레갑 족속에게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해요.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이 그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단번에 거절합니다.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한 말이 에레미야 35장 7절과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지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배제하지 말며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자신의 손조 요나답의 그 말을 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공격에 피하여 예루살렘에 피신했을 때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주는데 아니요, 우리 뭐 가질 수 없어. 깨끗함. 이러한 레갑 족속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면서 요나답의 자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깨끗한 믿음에 더 나아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깨끗한 마음의 심령자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하나님의 임재함을 가리켜 인자함을 경험하는 사람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 행하는 인생, 옳은 길 가는 인생, 진실을 말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인생,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인생, 옳은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인생, 약속을 지키는 인생, 가난한 사람을 해하거나 저 무시하지 않는 인생,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 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린아이 때 배웠던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시죠? 다 어렸을 때 배웠던 거예요. 진실해라, 정직해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 배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보편적 진리예요. 누구나 다 대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진리. 여러분, 이런 성품은 다른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와 도덕적인 인생이 하나님과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주의 백성 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는 삶 앞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있는, 그럴 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이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공통점 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게 내가 네 믿음의 고백,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 오늘 나다니엘도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나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만 쉽게 단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 그대로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믿지 아니하면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지 아니할 때에 기적이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기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은혜와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플러신학교의 교수인 루이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수치와 은혜란, 쉐임 앤 그레이스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파괴적 수치감을 가지고 산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파괴적인 것을 가지고 수치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자, 받지 못할 자, 사랑받지 못할 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나는 은혜에서 제외된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로 얘기를 합니다. 수치심의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그 생명이 내 삶의 장구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 러시아 시골에 사는 20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민이 빠졌습니다. 다리메라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이 고민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지 각종 이름만 말하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수도원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라고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수도가자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한다면 조용히 앉아 조용한 장소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되풀이하며 기도하고 옵시를 움직이면서 기도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도 기도해도 좋으니 그저 단순하게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청년은 이 수도사의 말대로 하루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체험을 합니다. 다른 것 거대하게 거창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단순한 기도. 그럴 때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갈급함을 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럴 때에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땅에 오심을 가리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메간토급입니다. 강력한 힘, 엄청난 위력을 가리키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큰 기쁨의, 메가특급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여 내 속에 참된 기쁨과 더불어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어떤 자가 그 메시아를 맞이하니까 내 안에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심령에,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 깨끗한 마음에서 의자로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 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풍요로운 삶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모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